예레미야서, 이 예언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들이 내용이 방대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반복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평소에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책들이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친해지고 또 읽기 좀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또 환상이 나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직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상태니까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리고 직후 가장 불행한 시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치열하게 유다의 패망과 선민의 회복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패망과 선민의 회복을 예언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회복도 뒷부분에 가면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예언을 했는데, 반해서 예레미야는 이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패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퍼센트로 치면 약 85%에서 90%가량 대부분이 심판과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 망한다, 반드시 벌 받는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은 나머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울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구약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서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장으로 치면 예레미야가 52장이고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이사야서가 장은 더 많지만 전체적인 분량으로는 단어 수, 문장 수로 보면 예레미야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중에는 제일 두껍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언서를 말고는 모세오경이나 시편도 분량이 많죠. 예언서 중에는 예레미야서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비유나 이런 걸 거의 쓰지 않고 직설적으로 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의 당위성, 그 참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경고합니다. 문학적 비유나 간접적인 묘사의 여유조차 없이 단순 명료한 직설적인 선언들을 계속 반복해서 열거하였다. 반복해서 열거하면 읽으면서 감성적으로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은 커지지만 여러분이 읽기는 상당히 힘드시겠죠. 망한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요사경회를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딱 하고 나면 읽기가 쉬워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도입부 1장이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51장까지는 본론부인데 마지막 52장은 부록으로 봅니다. 1장 도입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전체적인 내용의 표제, 이 책이 어떤 성격이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도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담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가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좀 달랐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라 꽤 많이 배우고 또 그 영성도 좀 뛰어나다고 소문이 났고 이랬는데, 예레미야는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언을 합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베냐민 땅에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8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인데, 베냐민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사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오는, 성전을 돌보는 레위 지파들은 성전만 돌보면서 살도록 사명을 받고 다른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제공하는 11조를 생활로 삼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중직 금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돌보는 일에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그때는 이제 성막을 돌보는 일, 그래서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관리 집사님, 그 다음에 행정 직원들도 레위인으로 보시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교역자는 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통을 보더라도 전적으로 교회 일을 맡아 하는 레위인들은 따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급 직원으로 다른 것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를 돌보게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역시 섬김으로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지만, 그것은 헌신으로, 무보수로 섬기는 것이, 그게 역할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따로 살았는데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지파 레위인들은 어디에 살아요? 아나돗 땅에 사는 겁니다. 그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 중에서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예레미야입니다. 1절에서 이 모든 걸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시대, 요시야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임하였고,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요시야 말기부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 그 시대, 시드기야가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눈이 뽑혀서 끌려갔죠. 완전히 망한 그때,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려고 이제 기울어질 때부터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까지
가장 어두운 시대를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나왔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출신 배경,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사역 기간 방금 읽었죠. 예레미야는 베냐민 아나돗 땅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4.8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지경 중에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할당된 성읍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제사장 신분이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배경이 성전을 배경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을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유다가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된 것도 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이 거듭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1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소명받는 과정과 그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성경으로 가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다가옵니다. 사실 청소년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제 삶과 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또 각자가 본인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고백되시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신기하게 전부 다 내가 선택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선택했던 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로 살아왔고 지금도 나의 자유의지로 살아갈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도 같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재간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선지자는 소위 말빨도 좋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담아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말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어리석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때로는 말하기 두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구원한다는 건 뭐 영원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생의 구원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도 역시 저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다. 저는 교육전사를 딱 시작할 때부터 신기하게 10년씩 하나님이 딴 데로 옮기게 하십니다. 88년도에 교육전사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군 제대하고 와서 88년도 1988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1998년 5월이 지나고 6월 달이 되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20대 중반에 한참 그 청소년부 담당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제일 전성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전성기 한 10년만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부목사를 시작하고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1년 3개월 했네요. 그리고 10년이 딱 지난 5월 말 6월 달이 딱 되니까 마음에 막 뜨거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 말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했던 게. 청소년 사역. 지금이 내 전성기인데 그때가 35이었으니까 가장 전성기였죠. 그때 마음이 확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길만 열어주시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는 막 광고 교회 신문 있죠. 기독 공고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이틀 만에 신기하게 교목 목사님을 모십니다라고 하는 공고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더니 3일 만에 와서 설교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설교하고는 며칠 안 있다가 바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감동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참 하나님이 제 길은 수월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재밌게 학원 사역을 딱 10년 딱 되니까 10년째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반 목회로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교목 자리,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자리, 연금 보장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 밑에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자리, 물론 교장, 교감, 선생님들 다 있고 이사장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 요즘 거기는 뭐 목사님 기독교 학교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생활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있으면 내가 스스로 매너리즘에 좀 빠지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전에 뭐 이야기한 대로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이 너무 길어지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아무튼 나가게 됐습니다. 대구 가서 재밌게 목회 잘하고 10년이 딱 되니까 또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이 저는 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간절한 그 하고 싶은 마음부터 먼저 주시더라. 서울 경기 지역에 가서 하면 참 좋겠다.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답답한데 그걸 열어가는 헤쳐나가는 재미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식의 강의, 여러분 이 강의가요, 수요일 강의가 수준이 여러분 상당한 겁니다. 그리고 벌써 한 6년 넘게 이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 들어오신 분들은 수준이 상당히 본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올라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전체 흐름이 다 파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사경회 강의에 굉장히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강의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안 맞았습니다. 요새 제가 말씀이 통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신앙의 가치관이 통한다는 이 느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없을 겁니다. 알아요 하시겠지만 다는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로 제가 더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목회 10년 다 끝내고 은혜롭게 또 와서 어떻게 참 그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위임해서 보낸 위임받은 목회지인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떠나오는 일들이. 그래서 미련 안 가지도록 애먹이는 한두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잘 드리고 감사패 전달하고 서로 덕담하고 아름답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 사전 밖에 여기서 이제 끝내게 하시겠죠. 이제 10년 지나면 이곳에서 다른 변화를 뭘 또 주시지 않을까. 목회의 새로운 또 비전과 방향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과정에서 애먹고 치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족이 무슨 죄입니까? 내가 가는 데마다. 사실은 내가 교목으로 쭉 있었으면 교목은 제가 출근하고 제가 일하고 또 안정된 자리지. 거기는 교육부에 등록된 정교사기 때문에 월급도 학교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받는 공무원이 준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시험도 안 보는 얼마나 편합니까? 가족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웠고 박차고 나올 때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 서울만 살던 그 어린애, 큰애가 4학년, 작은애가 1학년 얘들 데리고 생전 안 가본 대구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그거 하나는 참 죄인입니다. 정말 미안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는데 돌아보면 정말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과정에 그 부목 자리를 목회를 꿈꾸면서 부목으로 재밌게 사역을 하다가 기도하고 갑자기 교목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훌쩍 떠날 때 수많은 생각과 기도와 고민이 있었고 결단과 선택이 있었고 그 좋은 자리 교목을 떠나 목회지로 간다고 대구로 훌쩍 내려갈 때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가족에 대한 염려와 등등의 말하지 못할 선택의 어떤 고민과 기도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태에서부터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자유의지와 예정이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정해놓은 거하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너를 선지자로 하기로 작정하고 세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백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면 가면 되고 하나님 명하신 거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의 입에 심어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무찌르고 세상에 그 단단하게 세워진 인간의 바벨탑들을 파멸시키고 깨부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손을 대주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이 말씀을 담아주셨다. 그것이 말씀의 자신감이 되고, 여러분,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를 읽겠습니다. 그가 소명받는 과정과 그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부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게도 하셨고 인간의 완악한 고집들은 교만들은 부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을 건설하게 하셨고 심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이 부수입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파멸을 예언하고 인간의 교만이 부서질 것을 예언하고. 근데 사실 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심는 건데 인간의 잘못된 교만과 열심, 인간의 생각, 아집 이거 부수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저항이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것이 무너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집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사역이 선민과 열방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것이 곧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소명을 주시고 처음으로 주시는 예언이 지금 네가 뭐가 보이느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 환상, 여기에 대한 더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 환상으로 넘어가는데 왜 살구나무 가지일까? 우리 한글 성경에 식물을 번역해 놓은 거는 당시 우리나라에 없던 거면 번역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비슷한 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이렇게 번역된 거를 나중에 번역을 다 확 바꾸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식물이나 또 잘 모르는 동물이 나오는 것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 가지가 원어에는 뭘 나타내느냐면 아몬드 나무랍니다. 아몬드.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그 나무 이름이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원래 이제 밑에 뭐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모음이 생기는데 이 시대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알아서 읽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샤케드면 이쪽에서 읽으니까 샤케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 사람은 샤케드인 줄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봐야 무슨 단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샤케드일 수도 있지만 전혀 뭐 소켓트
수도 있잖아요. 전기담화, 소켓. 그럴 수도 있죠.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앞뒤 문장을 봐야 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인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샤케드. 일름 똑같이 톱 모양의 단어라도 전혀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모음이 붙어야 사케드. 이렇게 해야 이 단어가 되는 거지. 소케드. 이렇게 버리면 이거 하나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히브리어는 여기 모음이 다 찍힙니다. 밑에다 모음을 누가 개발을 해가지고 읽게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샤케드인데 재밌게도 똑같은 글자 샤케드가 아니고 쇼케드라고 읽으면 쇼케드는 뭐냐면 지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거는 살구나무 뜻인데 똑같이 써놨습니다. 샤케드는 살구나무, 쇼케드는 지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가 1월 하순경에 아직 겨울이 채 지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랍니다. 이런 의미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김 목사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개나리가 보이나이다. 뭐 이랬겠죠. 제일 먼저 확 피는 꽃. 그런 의미로 이 나무가 제일 먼저 피는 꽃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피는, 우리가 개나리 생각하듯이 개나리, 진달래, 진달래도 맞나요? 하여튼 제일 먼저 피는 꽃, 봄이 옴을 알리는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꽃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 다음 절 12절을 보면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떠올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킨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켜 이루신다. 이런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다음 절에 해석이 나왔으니까. 이제 살구나무를 생각하면 지킨다라는 뜻, 그 꽃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활을 상징하고 이러면 살구나무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개나리 환상 봐도 상관없습니다. 부활, 새 생명,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이루신다, 살리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뭘 봤습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가마가 있는데 그 물이 불불 끓고 있는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끓는 물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위쪽이 기우뚱해져 있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뜻은 뭐냐면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 왕국들이 쳐들어와서 망한다 라는 예언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분명하죠.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왕국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살구나무 예언도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시고 살리시겠지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 쓴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 또 북에서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 선지자 사명의 이행과 관련한 촉구와 격려의 말씀. 이 촉구와 격려의 말씀은 17, 18, 19입니다. 먼저 자료를 읽어보고 이 촉구와 격려의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예레미야의 선지 사역과 관련하여 어떤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 지키다, 이 셔케드, 지켜주겠다라는 환상이고요. 북에서부터 나무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은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할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신 것으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북방민족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되고 멸망에 이를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이 살구나무 환상을 희망, 새 생명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 놓은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자체를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단어의 의미, 지켜주신다라는 뜻으로 주셨을 것이다 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이제 살구를 생각하든 아몬드를 먹을 때든 개나리를 생각하든 이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제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이 이제 암호, 개나리, 그러면 아몬드를 먹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인데 나머지 17,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선지 사명을 이행하라는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치는 것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아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성관계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열심 말고 그 앞에 그보다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렸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신앙생활에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줘도 끄떡하지 않는 맷집을 기르십시오.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밤새도록 그거 끌어안고 끙끙대고, 그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살면서 어떻게 상처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신앙은 맷집의 싸움이지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와도 겁없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편으로 대구에서 10년을 목회하고, 대구가 우리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들끼리 반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대구가 목회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목회가 제일 어려운 데가 대구랍니다. 반농담으로. 실제로 그렇게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통계적으로 목회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대구에서 살아남았다고. 근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10년을 성광교회를 위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그
그렇게 생각하면 성강교회가 이것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상당히 완악한가 보다. 그러니까 10년을 훈련시켜 보내셨지. 제가 그 훈련 하나는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대구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나보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고 말한 거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도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거 뭐 어떻게 내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내 스타일 알잖아요. 본문에 충실한 거. 본문만 갖고 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어디서 어떻게 들었지? 우리 집 사정을 어디서 듣고 알고 나보고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거 무시가 잘 안 돼요. 피해 가려고 하면 또 딴 데서 걸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예배 출석이 한 400명씩 되는데 그 무슨 말을 해도 그 중에 몇 명씩은 다 걸리나 봐.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 피해 가려고 하면 진짜로 인간의 말이 돼버립니다. 그 피해 가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꾸준하게 말씀만 보고 나가면 결국은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예레미야서가 저한테는 특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지 몰랐고 내가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고집이 좀 셉니다. 안동 지역, 대구 지역, 의성 지역 해서 양반들 난데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런 게 잘 없고 나한테 맞는 말을 한번 해보시오. 맞으면 오늘 괜찮네. 안 맞으면 나보고 하는 소리지. 이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제 좀 끄떡없어질만 하니까 이제 할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됐다. 성광교회로 가라. 훈련 다 됐으니까 그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 내가 이제 고민하는 척은 좀 합니다. 고민하는 척을 안 하면요 점점 더 강한 것 갖고 와서 점점 더 완악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고민하는 척은 하지만 제가 상처는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나를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교회 생활이 힘들었고 그러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그 정도도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내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맷집을 키우십시오. 권투 선수들이 맷집을 어떻게 키웁니까? 괜히 이런 무거운 단단한 공 같은 거 가지고 배에다가 막 때립니다. 자꾸 맞는 수밖에 없어요. 맷집은. 맷집 키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십니다. 이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여러분 다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요.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힘들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지켜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우리는 자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치게 해놨는데 자꾸 맞지 않게 하고 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물론 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공격을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옵소서 해야지.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하나님 저거 날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정확하게 노리고 쏘는데 잘 비껴가지 않습니다. 탁 와서 꽂힙니다. 그거를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세워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동안 새 힘을 얻고
믿음의 맷집을 키우고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